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잘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다. 우리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때때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서 볼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감을 하지 못해서 실감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감시키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맹점, 하나님 믿으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해. 근데 하나님을 못 알아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감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알아봐 본다면. 근데 못 알아봤어.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원래 하나님은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30년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3년 때 가르치시고 기적 베푸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동안 33년 동안에 계시면서 상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부모님이 있었겠죠. 육신의 부모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육신적인 형제들도 있었겠죠. 12 제자들 있었죠. 주님이 가르치기가 좋다고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인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들 주님을 상대했던 사람 중에는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이걸 둘러나가지. 알아보는 사람이 못 알아보죠. 알아보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계실 때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일찍 알아봐야 제대로 되지. 다음에 알아봤어. 제대로 깨달았어. 여기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요, 알아보기는 봤지만은 담대해 나갈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재정을 담당하며 따라다녔지만은 가룟 유다는 전혀 못 알아봤어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주님은 이거 아시면 주님은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에게 묵묵히 그들이 알아보거나 말거나,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못 알아보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 알아보거나 말거나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알아보거나 말거나, 군중들이나 제자들이나 다른 반응을 보시기 아니라 그들이 알거나 말거나
그래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주님 하실 일만 하신 거예요. 쭉 하신 거예요. 알아봐서 알아봤지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이렇게 불신자들을 안 믿는 사람들 상대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반응을 어떻게 생겨? 그럼 사명 감당 못해.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면 참 좋겠지만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대로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는데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알거나 모르거나 나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롭죠? 몰라주니까. 남편은 하는데 아내가 몰라주든지, 아내는 하는데 남편이 몰라주든지, 부모가 하는데 자녀가 몰라주든지, 자녀는 하는데 부모가 몰라주든지, 형제끼리도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몰라줘. 몰라주는 사람 꼭 빈정거리고 발목 잡습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려면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그거는 내 영적인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낮은. 진짜는요. 알아주거나 말거나 알거나 말거나 내가 깨달은 대로 먼저 말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상대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다 수준들이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험 쳐보면 1등부터 꼴찌가 다 나오듯이 달랐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다 맞추겠어? 그러면 수준이 다 다른데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어디다가? 학교 선생님은 공부하실 때 중간에다 맞추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주님은 누구에게 맞추고 가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뜻대로 그냥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할 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내 할 거면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다가 말할 거면 말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듣게 됩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터너져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군중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반응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아마 마음은 저들이 내가 나타내는 하나님 뜻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하셨겠지만은 수준들이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이고 마는 거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그것만 보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신 분이 그걸 몸부림치고 십자가 당하셔? 그거 보면 그래 봅니다. 전체를 보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기꺼이 가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을 그랬죠. 시야가 넓으면은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걸 보느냐, 내 중심적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하고 빈정거리고 웃었던 거 있죠. 나중에 처음 갔을 때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잘못 봤네. 내가 괜히 그 사람 빈정거렸네. 그런 게 있습니다. 함부로 조심해야 돼. 함부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것은 힘이 없어 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쭉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다양한 일들을. 그때 자신을 빈정거리든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내린 결론은 원망하지 마세요. 왜? 오늘도 본문을 그래서 주님 그러셨죠? 저들이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대체적으로요.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는 이게 옳은 줄 알고 나를 괴롭혀요.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그런 거야, 모르고. 그래서 이들이 언제 합니까? 나중에 하는 거죠. 언제요? 죽어서 알든지. 아니면 나중에 늦게 깨닫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알 때까지 참고 비난하면 비난 소리 들으면서 손해보면서 그거 가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 이게 성숙된 성도가 보이는 모습이라는 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원래 예수님 십자가 대신 누가 지고 와야 되냐? 베드로가 지고 와야지. 베드로나 11 제자들이 지고 와야지. 제자들 하나도 없잖아요.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원래 제자들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왔다가 막 구경 삼아 이거 뭐야 하고 왔다가 그냥 잡혀서 지게 된 거지. 억지로 진 거 이 사람 억지로. 구경하러 왔다 진 거지. 아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운 되게 없네. 저 사람 되게 운도 없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아마도 이 사람은요, 갈 때는 투터를 걸고 갔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괜히 구경하러 왔다 이게 뭐야 이게 할지 몰라도 나중에 십자가 상에서 생겨진 상황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진짜였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불평하면서 주의를 할 때가 있어요. 나 끝까지 가보면 나중에는 아, 이게 내게 은혜였구나 깨달을 때가 옵니다. 뭐든지 주님의 일은요, 끝까지 감당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에이, 기분 나쁘네, 안 해. 이러면요,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 반드시. 아, 그때 그거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괜히 사람들 의식하고 내가 손해본다고 안 했구나, 내가. 기회 놓쳤네. 후회할 겁니다, 그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거든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못했던 일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감당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이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교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49절까지 44절부터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순진이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러분 오늘 십자가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말씀드렸죠.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호흡이 끊어지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제9시부터 계속 따랐죠. 마지막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야. 3시간 동안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십자가를 눕혀놓고 무엇을 박혀도 아플 텐데, 이게 올라 딱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축 처질 거 아닙니까? 고통이 더 심하겠죠?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렀어요. 머리에는 가시 걸어가고 확 찔러 눌러버렸고, 최고의 고통을 느껴요. 최고의 고통을 느낀 거지.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요, 가장 흉악범을 채운 흉악범. 당시 바라보던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당시 이 사람들, 네가 하나님 메시아 내려와 봐라, 우리 믿을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내려와. 에이, 메시아 아니 가짜 아니 할지 몰라도 주님은 말하자면,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이 일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갈다 보면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신앙 음사에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일 어려움을 당한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내게 유익을 위해 줄 수도 있는데, 사람들 볼 때는 아니 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해? 이해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래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날을 주셨네, 이게 아니라 뜻이 있다. 하나님은 뜻이 있다. 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면요, 사명을 완수한 죽음, 사명을 완수한 죽음. 주님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십자가 안 죽을 수 있어요. 다 물리쳐버리면 돼. 그러면 멋있는 거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가 돼, 실패돼. 왜? 또 죽으러 버렸더니 안 죽고 그리고 버틴 게 살아있어?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저도 어려움 안 만나고 싶어요. 고통 안 당하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이런 상황 안 죽고 싶어요. 영원히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 고통 당해라. 너 죽어야 돼. 그러면 죽어야지. 고통 당해야지. 피해. 비겁하게 피해. 피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가 이것을 고통을 당함으로써 뭔가 나타날 뜻이 있는데, 고통을 비겁하게 피했다. 남들 볼 때는 융통성이 될지 몰라. 주님께 볼 때는 실패. 너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싹 피해. 실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명을 완수한 죽음의 주님의 죽음은,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 물어봅시다. 각자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자예요. 그 사명이요, 남들에게 박수 받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헌신하다가 순환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환 안 당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면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는 거지. 그리고 기복신앙이 뭔지, 기복신앙이 어려움 안 당하는 거야.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는, 기복신앙.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도 실패자죠, 실패자. 왜 십자가 지셨어? 왜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바보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인들이 볼 때, 유대인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저 바보같이. 들을 사람한테 해야지, 듣지도 못할 사람한테 그 말하면 되나? 그럴지 몰라도, 그는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합니다. 그냥 사명자들이 왜 사명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수고 없이 얻으려고 그러고, 희생 없이 얻으려고 그러고, 편하기만 하려고 그러고, 요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쫓지 마세요, 기복신앙. 쫓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주님 부르시면 가는데 빈손으로 가야 돼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이 땅에 올 때 뭐 싸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지. 갈 때도 빈손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재능 주시고 재물 권력 주셨답니다. 이걸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되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만족을 살다 보면 주님은 놓쳐버리고 말이죠.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 좋고 남들에게 인기 누리고 그럼 이 땅에 살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주님이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너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 왔지.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근데 너는 사람보다는 나를 의식하고 잘 살았더구나. 잘하고 왔다. 그 말 들어야 진짜지. 그 말 들어야.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는 거, 숨을 쉬다 거두는 거 누구나 한 번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 영원히 삽니까 이 땅에서? 아무도 뭐 가진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지. 가야 돼요. 뭐 한국의 교계 유명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가셨더구만.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숨은 거둬야 돼. 우리 숨을 거두기까지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기회의 시간이면 기회의 시간. 숨을 거두기까지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나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아무리 내가 박수를 받아도 주님이 인정 못 받으면 못하면 어떡합니까? 실패자지 그건 실패자. 실패자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즐기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 전후로 살다가 가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북한의 권력 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김정일이가 오래 삽니까? 히틀러가 뭐 유명한 사람들 오래 삽니까? 다 가요. 권력자나 재력가나 지식가나 다 때가 되면 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요. 내 만족을 추구하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제대로. 세 번째로 무덤에 장사되시는 예수님이죠. 5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5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다 같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무덤에 장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요셉은 아리마대 사라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공회회원이에요. 공회회원. 사내들은 공회원입니다. 공회원들은 공회원인데 예수를 죽이지 않은 일에 찬성 안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벌써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눈총 받았겠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래? 저거 반대하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는 이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갈 줄 아는 우리가 되듯이 바로 진리를. 다수가 아니면 우리 진리를 따라가야지.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라도 돌을 맞더라도 진리를 따를 줄 아는 이게 우리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되니까 가서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해서 주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에요. 제자들이 제자들 없어요. 십자가 제자가 없어지. 그럼 제자들 다 어디 도망치고 없잖아요. 초라하잖아요. 제자들이 지옥의 십자가를 불행한 사람 시몬이 졌죠. 제자들이 장사 지낼 때 그걸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장사 지냈죠. 제자들은 어디 갔어? 다들 어디 갔어? 이렇게 돼요. 창피한 거지, 이때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 부분만 본다면, 아이고, 예수란 분도 십자가에 처형되더니 무덤에 장사됐네. 끝!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일찍 선자가 예언한 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대로 가는 거야,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 사람 못 알아봤어. 모두 못 알아봤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반응 어떻게 하는지 거기 신경 쓰지 않으셨어. 이제 아버지 뜻대로 쭉 가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안다. 공부 못하는 학생도 채점 끝나고 답 알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답 쓸 때 답 쓰는 거. 차이점이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서 알아요. 진리를. 땅에 알았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지옥 가서 아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일찍 시야가 늘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더 귀한 걸 하는데 그 사람 죽기 전에 알아. 아이고 깨닫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만 부끄러운 권이지. 이건.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죠. 주님이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주님의 말씀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라. 내가 포기되어야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이 날 주관하신다.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벌써 제가 항상 주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이 주관하지 않는 이상은요. 내 의지적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라 하는 거는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고 싶은데 뭐하러 주님을 따라갑니까? 편한 길 가지.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 가봤잖아요. 뭐가 느껴졌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모두 같이 싸들어 가는 거 봤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가 세상에 있을 때 뭐 많이 돈 벌고 뭐 했을지라도 자신이 가져가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우리 하늘에 보물 쌓아야지. 땅에 쌓으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상대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저분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 나도 그래야지.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참 다행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소설이 있어요. 발가락이 닮았네. 남의 사생활을 놔놓고는 사생활을 말 못하니까 발가락 닮았다고. 똑같은 거지.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의 열매 맺어놓고는 이거 주님 복 주신 거라고 기복신앙을 해요. 예? 사기치던 한 사람이 이번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냥 스쳐 지나지 마시고 그 죽음을 자신의 죽음이라고 가지. 자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죽음. 자신의 죽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나도 언젠간 한번 죽을 텐데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신 길을 제대로 가는지만 내 의지대로 가면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십자가 지시는 모습 보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나, 그게? 당시 유대인들 아무도 안 알아줬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을 따라 가다 보면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이해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래.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천국 가서 보자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보자 그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님 앞에 가서는 알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불신자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 오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뭐 믿음을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함부로 평가 자기가 손해입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 눈에는 저기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저분이 믿음을 했던 뭐가 있다. 인정해버리세요. 인정.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냥. 그럼 돼. 괜히 평가했다가 나만 손해봐.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 사극에 보면 암행어사가 나오잖아. 암행어사들이. 암행어사 복장이 멋있는 그 복장 봤어요? 남노하지만 마음 저기 옷 속에 마패를 지녔잖아요. 암행어사가 시시하게 보인다고 함부로 봐집니까? 안 해요. 저 사람 암행어사지. 뭔가 한다. 기대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죠. 마치 암행어사 같은 거예요. 마음에 주님 모시고 신실하게 처신하면 보기엔 시시하게 보여. 근데 그분은 믿음을 하지. 뭐가 있다. 인정해버렸어요. 뭐가 있다. 뭐가 하나보다. 뭐 합니다. 반드시. 근데 안타깝게 기독교인이 안 알아줘. 그런 거를. 기독교인이 안 알아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시시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웅장한 걸 찾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땅에 버리신 하나님은 딱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수준의 믿음 생활해야 진짜 가치 있지. 겨우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멋있게. 아이고, 너무 유치하잖아요, 유치. 애들 딱 시게 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저는 불신자들을 볼 때 하나님도 모른 채 자신의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뭘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 보면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고요, 불쌍해. 저러다가 이 땅 빈손으로 세상 떠날 때는 탄식할 텐데, 불쌍하다. 저들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러운 마음 하나도 안 들어. 부러운 마음 하나도 안 들어, 진짜. 저러다 죽으면 빈손으로 갈 텐데. 불쌍해, 불쌍해.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필 때 전체를 살피고 난 다음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로구나 알 수 있는데, 전체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과 같이 그 사람과 잘 관계 깊습니다. 근데 어떤 일 말을 했어요. 행동했어요. 나는 알아. 저 사람이 이런 배경에서 했구나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그럼 말하고 행동한 것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나는 그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고 이해시키죠. 바로 그겁니다. 난 전체를 보기 때문에 부분을 제대로 보지만은, 전체를 못 보고 그 사람은 그 부분만 보고 자꾸 크게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시야가 넓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하나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의도대로 살피거든요. 마태복음 볼 때랑 요한복음 볼 때랑 창세기 볼 때랑 다 달라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각종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전체 속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놓지 못합니까? 그거 막 크게 보이니까 이거 이제 죽었네, 내가 낚시 타라고 막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보면 됩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있다. 딱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